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오해하기 가장 쉬운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로마서 6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로마서 강의를 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저는 로마서 6장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믿음 교회를 다녔던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큰 믿음 교회를 다녔던 큰 믿음 교회가 그 변승우 목사라는 분이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천당에 가는 크리스찬 하면 좀 우리가 익숙할 것 같은데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전 사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비판한 책이나 그 내용을 소개한 것들을 얼핏 들어보니까 간결하게 그 사람도 간결하게 말한 게 그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간다. 크리스찬들도 예외 없다. 봐주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을 번쩍 나게 하고 흐리멍텅했던 정신을 확 깨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거를 왜 크리스찬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그 교회에 다녔던 어떤 성도가 이제 결국은 그 교회를 나왔는데 이 얘기가 뭐냐? 처음엔 그것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막 가슴을 아주 뛰게 하고 열정을 내게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기 기준에 자기가 끊임없이 미달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들은 아주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간다. 그것이 굉장히 그럴싸한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 결국 율법주의 기초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얼뜻 보면 사람의 열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셔버린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 올바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는 기준을 딱 갖고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초기에는 아마
똑바로 살려고 상당히 노력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갖게 되냐면 이 판단의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한번 봅시다. 우리 대평교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꼭 그럴 것 같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천국 갈 만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행위로 존경할 만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다. 욥처럼 감탄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도달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보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가 던져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법이 뭡니까? 법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넌 법으로 딱 따져봤을 때 사람이 평가할 때 넌 점수가 몇 점이다.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노래방 점수 나오듯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점수 나오듯이 그냥 시험에 점수 나오듯이 딱 평가 나오는 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법 아래에 있다면 그 점수에 의해서 판단할 겁니다. 점수를 받은 사람도 어때요? 난 90점인데 넌 70점이구나. 야, 너 노력해야겠다. 너 그래갖고 되겠니? 서로 막 판단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걸 깨버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던져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 대하는 방식이 법으로 대합니다. 법으로 대하면 어떤지 알아요? 자기가 뛰어난 만큼 미달되는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너는 내가 볼 때 아직 신앙이 없는 것 같다. 너는 내가 볼 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너는 내가 볼 때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멸시하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참 이런 메시지 많이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정말 서로 사랑하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은 여전히 법 아래에 있어서 법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모자라. 뭐가 문제야.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여러분은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또 여러분이라 그러니까 또 반발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너무나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지 않고 자꾸 법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히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줘요. 첫째는 뭐냐?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보면 14절에 이런 말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주관치 못한다.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먼저 따져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 안 하시고 의롭다고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뒷구절에 바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용서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허물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행위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런 의미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죄 져도 되냐? 나 죄 져도 하나님이 날 죄인 취급 안 하니까 죄 져도 되겠네 하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 하는 이 대물음 소리에는 벌써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로마서가 지금까지 6장 이전까지 계속 말해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계속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큰 믿음 교회 같은 데서 너희 똑바로 못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시 다른 의미로 말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갑자기 기물을 다 부셨어요. 막 TV를 부시고 막 우리 집에 있는 각종 기구를, 가구를 막 도끼로 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즉시 신고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택 침입죄에다가 기물 파손죄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 법에 대해서 그는 그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책임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모든 배상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딸이 갑자기 화가 난다고 TV를 막 깨고 가구를 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들겨 패긴 해도 법적으로 처리는 안 합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법적으로 대우하시냐, 아니면 가정 문제로 대우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으로 대우하시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법적인 관계 아니라 은혜의 관계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관계를 깨달았어요. 물어봅니다. 내 딸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TV를 부셔도 감옥에 안 가? 넌 감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부셔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기물을 부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겠죠? 아니죠. 감옥에 결국 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아니면 뭐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얘를 내가 혼내서라도 사람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아버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날 버리지 않는 분이든가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버지 기물을 부시기 시작한다. 그런 자녀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어떻게 그때부터 아버지 기물을 부시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누리는 방법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 제법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단지 죄를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에게 종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 16절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16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15절에서는 바로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라면 16절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진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그냥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믿게 되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공산주의를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공산주의 믿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가 생깁니까? 사상이 바뀐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이런 철학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런 철학을 바꿨다. 그 철학이 바뀐 겁니다.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사상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듯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골초가 왜 담배 끊는지 아세요? 골초가 담배 끊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게 생기니까 끊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어떤 분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 흥분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 좀 이따 고스톱 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해서 그 몇 명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갖고 토요일만 되면 미사리 쪽으로 나가갖고선 미사리 쪽에 아주 한가한 식당에 가갖고선 밥 먹고 뒤편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고스톱 치면서 몇만 원짜리를 하는데 뭐 수백만 원이 아니고 몇만 원짜리. 근데 그게 그렇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고스톱을 딱 끄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제 고스톱 안 친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예수 믿게 되었나? 그래서 어쩐 일로 고스톱을 끊었냐 했더니 마작이 더 재밌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작이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대요. 그럼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것을 딱 끊어버리는지 아세요? 이게 더 재밌는 걸 깨달은 거야. 이 영적인 세계가. 여기에 이제 재미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더 재밌는 게 생긴 거예요. 그 더 재밌는 거, 더 기가 막힌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가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사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배가 재미없었는데 이제 예배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난 예배가 재미없지만 이제부터 재미있기로 하자. 억지로 막 재미를 있어 보려고 그 노력에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에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요. 얘네들이 1시간 전에 이미 예배당에 와서 문 앞에 문도 안 열렸는데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 빨리 문을 안 여느냐. 왜 그래요? 예배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열렸을 때 그 충격과 그 흥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TV가 주는 그 기쁨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셨는데 바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인가?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이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의에게 종으로 들여라.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예수 믿으면서 계속 갈고 닦아서 이 옛사람을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생각이에요. 정말 나는 이 성깔이 참 나쁜데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이 옛사람을 좀 다듬고 잘 해갖고선 성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 옛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봅시다. 걸레 있죠? 걸레. 다 떨어진 걸레를 잘 빨아서 옷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저 옷 만드시는 분 한번 다 떨어진 걸레를, 예? 재료가 걸레인데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옷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걸레를 내가 빨아서 뭐 해도 걸레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걸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뭐라 했냐면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이제 걸레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빨아서 그래, 그걸 한번 잘 우리 한번 개선해서 한번 옷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이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살아갈 길은 그 옛사람을 개선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순간순간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만 거룩함에 이르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요 10년 예수 10년 믿은 날 20년 믿은 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다시. 아시겠어요? 만약 옛사람이 개선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정도 지나면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 고집만 더 세지고 지식만 늘은 걸로 교만해지기만 했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자기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정말 내 육신이 많이 개선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육신이 많이 개선됐다. 육신 개선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달라진 거 있다면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드러나는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극기를 통해서 육신을 조금 억제했다면 겉으로 보면요 제법 인격적인 것 같은데도 그 속에는 온통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틈만 나면 바로 터져 나올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의 일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은 육신을 낳는 거예요. 영의 일을 낳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있다는 거야.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만 있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계속 드러내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에 의해서 다듬습니다. 잘 다듬어서 비록 속에는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이지 않게 세련되게 그렇게 사는 게 교육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또 세상에서 인기도 있고 인정도 받아요. 그렇게 형편없던 애들 카메라를 들이대면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사람 좋게 행동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은 그게 아닙니다. 카메라의 존재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에 그는 선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그런 소욕과 의욕들이 생겨서 그는 비로소 자기 삶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저절로 그래 나 충동이 일어날 때만 그렇게 살겠다. 그럼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너희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저절로 큽니까? 절대 저절로 안 큽니다. 우리 믿음은요, 거듭 말하지만 순간적으로 다시 육신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은 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저절로 큽니까? 안 큽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감독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요 1년에 몇 번 만나겠어요? 기쁨으로 만나는 거죠. 왜?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한두 번 예배당 안 나오는 게 죄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죄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죄의 개념은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을 쫓아 행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죄의 기준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고 성령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하는 거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면서 점점 뭐가 없어집니까?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마치 그 서서히 쥐가 무엇을 갉아먹듯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믿음이 파괴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비크리스찬하고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드려져야 돼요.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옛사람을 다듬어서 극기로 해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돌이켜보면 되게 부끄럽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그 마지막이 이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을 때는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냥 창피한 일 있죠. 한마디로 쪽팔린다. 쪽팔리는 일을 당한 그걸 부끄러워하지 죄를 안 부끄러워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는 사람에게 쪽팔리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쫓아서 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 199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의 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의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그 성경 연구 캠프에 수련회로 갔다가 아들 하나가 8살이고 하나는 10살입니다. 아들 둘하고 같이 성경 캠프에 참석해서 좀 떨어진 곳에서 차에서 세 식구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힌두교도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와갖고 거기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프에 불이 났는데 이 선교사 가족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바깥에서 못 나오게 막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의 이 세 식구가 불타서 죽었습니다. 새까만 수치돼서 결국 이 폭도들의 이걸 보고 뒤늦게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데 이미 이 선교사 가족은 다 죽어온 것입니다. 당시 집에 머물러 있던 이 선교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글래디스라는 여자인데 이 비보를 듣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그 선교사의 아내인 글래디스는 자기 딸을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장례가 치러지게 됐는데 이 장례 치러질 때 그 선교사가 활동했던 인도의 바리파다의 지역의 나환자들과 그곳 원주민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장례식에 수백 명이 참가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교사를 위해 애도를 했습니다. 이 애도하는 이 상황에 이 자매, 글래디스라는 이 자매가 너무나 아주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그 앞에 나와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그 찢어지는 가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 여자가 나왔는데 성경을 들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남편에게 남들을 위해 봉사할 시간을 주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남편이 해왔던 대로
조용히 나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산 대가가 결국 이거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인도 사람이 증오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거는 결국 이런 거란 말입니까? 난 당신 나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남아서 정말 이 인도를 위해서 살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딸, 13살짜리 딸인데 그 딸도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한테 동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뭔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입니까? 여기 성경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과거에는 내 지체를 죄와 불법에 들여서 내 멋대로 사는데 들여졌지만 이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의와 진리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